오늘 특성을 위해서 잠깐 왔는데 원래 아동부실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목장미랄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목장미랄 축제를 잘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 사진을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란의 선생님입니다. 근데 저 안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이란에서 이제 투병 중에 있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선생님이 거의 이제 1년여 정도를 이 항암치료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매일마다 수업이 끝나면 가서 1대1로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약 한 3주 전에 보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사진 외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지만 그건 차마 보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보셨을 사진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수개월 전에 이제 중학교애를 이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얼굴이 정말 보통으로 이그러진 게 아니에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소년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형량을 내리지 않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그 형량이 5년, 7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낳지만 말고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제 마음에 아주 큰 그런 깨달음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시작할 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올해는 꼭 100명이 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는 아이들까지 해서 저희가 100여 명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과연 이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목사가 끝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 장로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이럴 수 있다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멋진 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은 많아지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살이 찔 뿐이지 그것은 부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취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사랑이 없다면, 서로를 진실로 대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저 살이 찌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살찌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리면 좋겠어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 저분이 좀 마음에 걸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유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너희가 먼저 공경하고 너희가 먼저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공경하고 먼저 존경해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우리 축복할 때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오늘 들으니까 광명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복음을 위해서 멀리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자, 오늘 역사상 소금 기둥이 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 하면 이제 이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가 길을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묘지명이 뭐냐 하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이에요. 굉장히 위트 있는 분인데 그가 죽을 때 자기의 묘명을 그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이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막 불이 떨어지고 있어서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밖으로 가야 하는데 이 여인이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얼마 전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 투자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재정이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의 아주 재정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자선 경매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본인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네, 근데 지금 경매를 매기는 겁니다. 네,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대신 경매를 매기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이가훈 권사님을 마냥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 다 빼놓고 권사님에게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쯤 내놓으시겠어요? $100,000. 네. 저는 사실 집 이런 게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네. 그렇죠. 부인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어딜 감히 뭐 그걸 함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올해가 얼마냐면 36억입니다. 36억.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에 36억을 투자하느냐? 네. 그 한 시간의 식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한 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벌써 10년 이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 내용들을 잘 공개를 하지 않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워렌 버핏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투자가 될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시간을 믿으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그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3년 만에 살아날까? 그러면 그럼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한 30년 만에 살아나라? 그럼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석 달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조급증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는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조급증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9시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지만 아이들은 조금 다르죠. 자, 아이들에게도 조급증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급증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막 딴 데로 정신을 팔아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봤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도서관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일단 나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하자. 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나가면 저만 있어요. 커피만 한잔 하고 오자는 애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럼 같이 얘기합니다. 애들 공부 어디까지 했니? 어차피 안 한 애들이 나온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은 안에 있습니다. 네, 나와 막 얘기해요. 그러면요. 야, 우리가 공부를, 내일이 수학인데, 나 사실은 명제밖에 안 했어. 아, 그래? 야, 우리 조급하게 하지 말자. 인생은 길어. 막 이런, 네,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네, 밤 12시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가방을 써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조급증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떤 조급증이었느냐 하면,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어요? 내 재산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집이 거기 있고 우리 차가 거기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지금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조급증, 바로 이 조급증이 바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롯은 어땠을까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천사님, 저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 가까운 데 가게 해주세요. 멸망할 것 같아요. 막 계속 조급해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결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조금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 그럼 안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다가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조급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계속해서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외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즉 조급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 사람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급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멸망하는 롯과 그리고 소금 기둥이 있는 롯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들어.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은요, 조급하지 않았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저께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조카 롯을 어떻게 하겠다? 네, 건져주겠다.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던 그곳에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있으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죠. 그리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옮기 강하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몇 명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굳건히 바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너희 가운데 그 10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10명이 있느냐.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10명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이 멸망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오늘이 좀 더운 날입니까? 여러분은 안 더우시죠, 별로? 약간 더우세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죠? 네, 제가 더운 거군요. 네. 자, 오늘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어 부시는 중에 영향을 보내주셨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러분, 왜 롯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세워주셔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더워요. 괜찮습니다. 네, 안 더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하려고? 아, 선풍기 있어? 아, 선풍기. 얘가 집에서 이런 애가 아닌데. 평상시에는 꼭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아니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큰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삐걱대는지 아세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난 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여러분 굉장히 조급해요. 마라의 쓴물이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망했다라고 말해요.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죠. 작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꾸만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장면과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자 광야에서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나가서 너희가 저 들로 나가면 광야에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인데 너희가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가 너희가 임할 거야.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하루 양의 만나를 먹는데 자, 문제는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토요일날은 이틀치를 주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틀치를 주마. 그러면서 이틀치를 줬으니까 주일날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토요일날 이틀치를 이미 받았어요. 오늘 먹을 거가 내일 먹을 게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조급한 겁니다. 참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도 비슷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자꾸만 조급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방황의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동부 아이 중에 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선이라는 아이가. 이 애가 참 예뻐요. 그냥 행동도 예쁘고 점점 예뻐져요. 어렸을 때는 막 그랬는데 이제 크니까 이제 점점 막 예의도 바르고 옛날에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문을 똑똑 해요. 네. 특히 이현숙 권사님이나 어른들 있으면 더 똑똑해요. 이렇게 봐서 아무도 없으면 확 들어오는데 네, 똑똑히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가 저 방에 들어와서 뭘 달라면 초콜릿을 달라고 했어요. 초콜릿을. 초콜릿을 달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초콜릿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선이야 초콜릿 떨어졌으니까 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제가 젤리를 더 큰 거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딱 줬는데 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난 젤리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젤리 싫어. 그래서 제가 젤리 싫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만 먹고 다음 주에 초콜릿을 먹자.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갔어요. 주일날이 되면 저도 뭐 마음이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분주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근데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싼 느낌이 들었어요. 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제가 초콜릿을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막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하면서 이거 한 번만 더 먹어주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다음 주 제가 초콜릿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하물며 목사도요, 아이를 기억하니까 아이 거 사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선이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계속 아뢰면, 우리가 그분께 계속 간절히 구하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단 한 사람의 구원을 당하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키가 컸어요. 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여간 늘 성경을 보다가 좀 궁금한 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여간 왕은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을 뽑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께 뽑혔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으면 그가 계속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면 거기 있는 것을 다 멸해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 왕이 조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취해요. 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때 성경은 그런 조급해하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은 완전 조그맸어요. 우리 집에 저기 경빈이나 우리 강우 같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볼품없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카탄이라는 표현이 아주 작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막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키도 크고 용사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자 그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기억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키우기 시작하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직장의 일을 이렇게 하실 때 예전에 사람들 참 많이 만났는데 요 최근에 너무 직장이 어려워진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얘 어떡하나?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세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급해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송 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라는 곡이거든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더 찬양하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조급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조급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급했던 롯의 아내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손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감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옵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를 아버지의 우리가 내 맘에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말씀을 주옵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옵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옵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내려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을 쏟는 것으로 주옵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급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내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서서는 우리가 나서는 것을 내는 것이옵소서. 하나님 그러소서. 하나님 오늘 믿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말씀으로 주옵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혹은 롯처럼 자꾸만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음일 때 꿈을 꾸지만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조급한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회가 기대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도 좋은 젊은이들이지만 10년은 조급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예 동정 없겠네. 가야 되겠다.